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죠?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임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에 감사드리네. 주의 능의 그늘 밑 우리 피난 처했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먼 곳으로 이동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각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 가로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울퉁불퉁하게 보이지는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 속에 있는 가로선은 평행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물체를 보는데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착각하여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적인 것만을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세계에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반드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증명해야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비과학적이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적이라고 여기며 배우고 있는 진화론도 사실은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에 관한 가설들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화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화 과학이 아니라 진화 이론, 즉 진화론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관찰하여서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성의 존재, 또 우주의 크기와 같은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과학적인 일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30% 정도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70%나 된다고 합니다. 바람과 공기, 사랑과 같은 그런 감정들,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아서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모두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비과학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 왜군을 막아 우리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임진왜란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도 눈으로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아무도 임진왜란이라는 사건과 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의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임진왜란을 겪었었고 또한 그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왔고 또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기록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이 기록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책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감당하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는 것은 증명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제1원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그란 공을 우리가 손으로 밀거나 힘을 가할 때 떼굴떼굴 굴러가며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첫 번째 힘이 가해짐으로써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힘도 어떤 힘을 가하는 그 첫 번째 원인자가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인자를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한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우주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미국의 나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과학자들은 신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인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서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있겠구나. 그것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신이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기록해 놓은 책, 그 증거물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으므로 믿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실상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 그 책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70%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언들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경험을 가진 증인들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지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심령에 뿌리 깊이 박혀서 믿음으로 박혀서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경험하며 그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이곳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그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삶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